안녕하세요. 새벽 예언의 김효원입니다. 이제 어떠셨나요? 어저께 마음을 비워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노력을 해보셨나요? 말씀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는데, 어저께 무너졌지만 또 오늘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을 하고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겸손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지혜를 또 경험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적용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저께 말씀은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였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제 안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지금 새댁이기도 하고 남편이랑 너무 잘 지내기도 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 부부가 더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뭐 부부 간의 관계가 좋으면 또 더 좋게 잘 말씀을 통해서 발전시키길 원하고 또 막히는 부분이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면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또 좋은 부부 관계를 또 계속 유지해 나갈지 주님 안에서 유지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생명의 삶으로 저는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보시던지 아니면 저는 우리말 성경을 봐요. 우리말 성경도 꼭 개역개정도 보셔도 되고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펴셔서 오늘 말씀을 통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정지하고 다시 찾으시면 돼요. 네, 지금 통독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이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게 막 어려운 본문은 아니었을 텐데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저는 본문을 한 4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정지하시고 한번 쭉 본문을 3번 정도 더 묵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있으시면 필기를 좀 해보시고 또 와닿은 말씀 있으면 밑줄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8절, 29절, 31절에 밑줄을 쳤거든요. 우선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기 전에 한번 정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세요. 왜냐면 주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고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르니까 개인의 말씀을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정지를 해주시고 묵상 부탁드립니다. 정지해주세요. 지금 그냥 적용한 거 들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지를 반드시 해주시고 묵상해주시고 와닿은 말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은 꼭 지켜봐야겠다 생각하는 것들 밑줄 쳐주시고 계속 읽으시고 또 거기 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묵상이 완료되신지 알고 묵상하셨죠? 자,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 결혼한 지는 지금 2년 반, 아니 결혼한 지가 아니라 이제 교제한 지는 2년 반 정도 되고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된 새댁입니다. 남편이랑 있으면 뭘 해도 즐겁고 좋아요. 근데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된 계기는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예요.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한 후에 정말 변함없이 저를 잘 더 챙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또 큰 위기가 왔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나가게 되고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제가 막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또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또 제 마음을 되게 중간에 많이 도닥거려주고 또 제가 뭘 잘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늘 칭찬을 해주고 저의 그런 것 제가 저의 장점을 많이 끌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뭐 각기 결혼 생활에 문제가 봉착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힘든 상황들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내 결혼 생활이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뭐 연애하시는 분이 없으신 그런 청년분들은 내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2절에부터 말씀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런 말을 보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순종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제가 정말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옳게 느껴졌던 그 시기가 바로 남편을 너무 사랑할 때였어요. 그냥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뭘 말해도 정말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겨질 정도로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랑으로부터 존경이 나오고 존경으로부터 복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 내 남자친구한테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우면 정말 뭘 해도 좋잖아요. 네, 그런 생활이 자꾸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랑은 또 제가 결혼해보니까 노력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랬는지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먼저 사랑을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분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이 부족한 부분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잘 준비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마음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3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림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 머리고 왜 나는 그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머리랑 이제 이 몸이랑 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머리가 같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또 해보니까 남편이랑 모든 생각이 일치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랑 남편이랑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도록 또 잘 조율하고,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 이것들이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결혼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노력하면 하나로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조금씩 양보해 나가고, 그러면 또 머리와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을 늘 알고, 결국에 몸이랑 머리랑은 따로 떨어져서 너 머리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 저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갈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분리가 되는 순간 정말 목적지와 정말 더 멀어지고, 정말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도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고 목적지가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또 정결하게 되고, 또 흠이 없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제가 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이제 이게 좀 힘든 부분이죠. 결혼해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몸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자기 육체를 내 몸이 아내의 몸이고 아내의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고통을 겪고 힘들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제가 밖에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또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여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이 들고 힘들어할 때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고, 똑같은 얘기를 3시간, 4시간씩 계속 들어주고, 또 대안책도 생각해주고, 이게 진짜 몇 개월 동안 지속됐거든요. 근데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듣는 길을 열어주는 남편을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멀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공동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저도 남편에게 정말 내 몸같이 사랑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3절에 마무리 부분에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둘의 몸은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둘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부라는 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공동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하면 어떨까 막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결혼을 하면 정말 더 끈끈해지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서로 극복해 나가면서 더 그 사이가 깊어지고, 사람들끼리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 많이 나누고 너무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한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없어진 분에게는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정말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잖아요, 부부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들로 또 한번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진짜 나도 죄인인데 죄인끼리 정말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것을 인지를 하고, 나와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라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 나도 너무 달라요. 저는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랑 저랑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바꿀 수는 없다, 주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서로 정말 예수님 모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루하루 변화되면 정말 좋은 부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팁으로 저희 부부는 저녁마다 1시간 이상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 나누고 서로 도닥도닥 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커플 큐티하고, 이제는 제가 아기 갖게 되면 이제 뭐 부모 관련된 큐티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관계 가운데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복종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결혼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좀 더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결혼하기 전에 그 눈먼 사랑을 했던 저희 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사랑하면, 눈만 사랑하면 존경하고, 존경하면 걱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남편을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편이 한테 좀 운동 좀 배우고, 저 요즘에 운동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운동 배우고 오늘 같이 단풍 구경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또 남편이 저한테 잘 해주니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고, 또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또 오면 남편 퇴근하면 가서 안아주고, 또 고마워, 사랑해 전화할 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강압적으로 이제 복종을 24절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의 복종을 하라고 했는데 막 강압적으로 복종을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머리와 몸은 나눌 수 없음을 알고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잘 대화로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막 맨날 좋은 건 아니라 근래에 막 그 청약 관련된 문제 있었는데 제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뭔가 저렴하게 잘 나온 부동산이었 그 청약이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막 언성을 높이지 않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가격이 좋은 조건이 나고 뭐 이렇지만 나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에 집을 또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둘한테 딱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잘 타일르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동일한 생각으로 둘이 나눠질 수 없으니 동일한 생각으로 잘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생각을 맞춰 나가는 연습을 잘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저희 이게 모든 게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씀을 통해 마음이 정결케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제가 사랑할 수 있지 주님 없이는 사랑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주님 말씀 많이 읽고 주님 닮아가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편은 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 많이 안아주고 남편 고맙다, 남편 사랑해 이렇게 잘 표현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또 적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렇죠. 다른 입장에 처해고 저도 뭐 내일은 몰라요. 어쩔 수 없죠. 내일은 그 남편이랑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생각을 모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가정에 대한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초 관계고 여기서 정말 밖에서 다 잘하고 그래도 가정이 깨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연합체 그리고 같이 나누고 내 마음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까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남편 올려드려 열심히 기도 또 저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같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지. 너는 복종했는데 왜 너는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좋은 집안 잘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저희가 또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 안에 거하해 주셔서 정말 남편을 또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별로 정말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돼서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허락하셨듯이 한가의 목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을 묻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부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내일 더 사랑하고 모레 더 사랑해서 저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가정에 대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찾아와 주셔서 좋은 남편과의 관계, 좋은 가정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힘써 또 서로 걱정하고 서로 토닥거리면서 또 가정의 관계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축복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요즘에 지금 단풍철인데 단풍 잘 구경하시고 주말 또 남편분이랑 또 잘 보내시고 아니면 연인분들이랑 잘 보내시고 아니면 또 배우자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